제가 이제 백성교사님께로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크게 충격적이진 않아요. 충격적이지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선교회 협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아니,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못 들어본 신학적 용어가 능동순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능동순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요 문제가 바로 문제를 발생한 거예요. 언어를 몰라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능동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능동순종이 뭐냐면,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 친구들 한 30명이, 동기들 30명이 모여가지고, 합동측 목사님들 30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정 목사, 요즘에 시끄러운 능동순종이 뭐야? 설명 좀 해줘. 근데 30명이 능동순종 단어를 하나도 몰라요. 젊은 목사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단어를 모르는 데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혹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행위 언약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살 수 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 언약이 아니죠. 맞잖아요. 은혜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으면은 죽고 안 먹으면 살기 때문에 내 행동에 의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그래서 우리 언약에는 몇 가지 언약이 있는데,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뭐냐 그러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해서 그 구속될 자를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너 요만큼 사람은 네가 가져. 요게 만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속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속 언약인데 요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맺은 행위 언약. 근데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실패한 이 언약을 다시 성취하신다. 요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능동순종이에요, 이게. 근데 이 능동순종 단어를 못 들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능동순종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두들겨 맞는 순종. 이게 고난과 십자가 보혈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때요? 와서 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신 거 있었어요. 뭡니까? 가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 아까 우리 백이성 선교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목사님께도 전화해보니까 다 놀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시원한 데서 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돼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병자를 찾아다니시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걸 능동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능동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요 언어를 풀어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물어봤듯이 능동순종 단어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다. 요게 이제 문제 시작 발단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언약과 능동순종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장로교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거든요. 신앙고백서에.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서 보면은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제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히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를 있게 하셨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모든 선을 다 행하면은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간원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키지 못한 걸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모든 선한 행위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셨을 때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실패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지켜준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대신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획득해야 될 그 의를 예수님이 획득하고 우리에게 의의 전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동의가 되시죠? 이게 능동순종이야.
그런데 여기 외면에 나와 있잖아요. 외면에는 다 능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생명을 주시겠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기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근데 아담은 원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먹어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하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했고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가 쓰시게 됐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행위를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그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소요리 문답 볼게요. 소요리 문답 400, 소요리 문답은요. 소요리 문답 제21문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냥 넘어갈게요. 대요리 문답 볼게요. 대요리 문답 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볼게요. 제39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39문에 나옵니다. 그 중보자가 왜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가? 이 문제에서 답이 뭐냐면 그 중보자가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성을 향상시키시고 율법에 뭐하고 순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속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고 위로를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요리 문답 제47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나셨을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나셨을 때 자기를 낮추셨는데 영원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부터 나오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아들이 되기를 기뻐하셨으며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 잉태되어 태어났으며 통상적인 낮아지심보다 더한 여러 상황에 함께 낮아졌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생에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자신을 율법에 복종하고 완전히 성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 중에 낮아지심과 그 높아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뭐냐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낮아졌다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가르쳤죠.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능동순종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2차, 저 차 했더니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나는 처음 들어보네. 그 얘기하고 그때부터 비판 시작했어요.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3년 내내 자기가 들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희 때 신학교에서 능동순종 단어를 안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서철웅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 책에 이미 능동순종 수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배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목사님들이 그 단어를 모르게 될 때 그 목회자가 많은 친구 목사들한테 야, 정대훈 목사는 능동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정대훈 목사는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사람 잘못됐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이건데. 그래가지고 총회에다가 헌의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 자기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데 헌의해달라. 이게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100번이고 얘기했어요. 능동순종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는 거야. 예수님이 지키는 거야.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100번 얘기해도 우의독경이에요. 들리진 않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능동순종은 잘못된 순종, 잘못된 교리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응? 아니 합신대 누구누구 교수도 능동순종을 주장하는데 보냈어요. 합신대 교수 2단 글 썼어요. 합신대 교수 또 역사신학 누구도 그 사람도 2단. 그래서 합신대 7명을 2단으로 고발했어요. 합신대 교수 7명을. 그다음에 고신대 교수 유병우 교수를 통해서 그 사람도 역사신학이니까 능동순 정통개혁시다가 2단. 고신 측 교수 6명이가 고소했어요. 그 사람이 친구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각 노예에서 헌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노예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몰라 그 단어를. 그러니까 능동으로 순종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요? 이러면서 싹 다 했는데 그렇게 걸려간 사람이 누구까지냐 그러면은 웨스 신앙고백서가 잘못됐다까지 나왔어요. 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웨스민 신앙고백서 교정 작업이야. 처음부터 능동순종을 알고 비판한 게 아니라 모르고 비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제출해 그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전부 다 한국의 유명 교수들이야. 유명 교수들 전부 다 2단으로 만들어놨어요. 합동 측에다가 헌의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야 외민에도 그러고 심지어 누구도 그냥 박형룡 박사까지 2단으로 올려놨어요. 그게 바로 헌의되었다는 뜻이에요. 헌의되었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정대원 목사가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해 달라. 헌의가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백날 제가 그래 양보를 한다 쳐도 양보를 한다 친다 그래도 제가 잘못 가르쳤다 치더라도 저를 탓할 게 아니라 이걸 탓해야죠. 왜? 나는 외민 따라 가르쳤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외민 수정작으로 하든가. 그래서 외민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결이 되면 우리는 안 따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교과서 중심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과서 중심 나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총회에다가 회부해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강사에서 탈락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괜찮아요. 단지 강의한 준비에다가 잠을 못 잤을 뿐이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심 준비론이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회심 준비론 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회심 준비론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회심시킬 때 계속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위해서 어때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했죠. 구약의 대가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견눈으로 보게끔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빡 도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어거스틴도 그렇잖아요. 어거스틴도 진리가 뭔가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톨레에게 들고 읽어라 할 때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인간을 회심할 때 그냥 번개불에 콩과 먹듯이 너 회심이 게 아니라 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에 연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친 다음에 어느 날 회심이 딱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회심 준비론이야. 동의가 되시죠? 근데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대원 목사는 지가 회심을 준비시켜서 구원을 일으킨다. 자기 교인들을 회심을 준비시켜가지고 정대원 목사가 구원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그 나쁜 놈이네 떠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간 게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 능동순종의 문제와 회심 준비론 문제 두 개가 저를 헌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총회에 모여있는 그때 합동측 총회는 가보질 않았지만 제가 인터넷 다 봤거든요. 천여 명이 넘는 총대가 헌의부에서 읽어요. 뭐 누구누구 정대원 목사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의 문제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그 회심 준비론 때문에 이 대위에 헌의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일해요. 다들 총대들이 자기들이 대화하고 왜? 헌의안 발표할 때 누가 그걸 듣고 있습니까? 다 자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앉아있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통과 땅땅땅 그리고 헌의부에 딱 들어갔어요. 헌의부에 들어갔는데 헌의부장에 좀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 부분은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대위로 안 넣고 신학부로 넘겼어요. 신학부로 넘긴다는 건 신학적 검증할 뿐이에요. 이대위는 이단이지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혐의 있는 자가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이런 그 형태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요,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는요, 확실히 추정되는 법이 있어요. 재판에서 결과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이건 상식적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악의적으로 저를 고소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찝찝한 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대웅 목사는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만 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저는 신학책 읽기를 좋아하고요. 시장 고백서 이거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민스터 거의 다 알아요. 뭐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여기 저희 천보사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선교지에 온 게 10년이 넘었어요. 2012년부터 제가 여기 왔어요. 매년 한 번씩은 왔어요. 그때도 제가 가르친 게 뭐냐면 초대교회사부터 근현대사까지 교회사까지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사 다 알아요. 교회사도 초대부터 미국 교회사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인지 왜 모를까요? 외민 맨날 공부하죠. 맨날 교회사 초대부터 현대까지 공부하죠. 이런 연구하는 사람이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통인지 왜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다 그걸 알죠. 알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신학교 다닐 때 못 들어봤던 단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거나 이질적인 생각을 드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해요. 나도 처음 들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몸이 약간 움츠려질 거니까.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를 좀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목회자들은 너그러워야 돼요. 어떻게 너그러워야 되냐면,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몰라 이게 아니에요. 몰라, 내가 할 게 갈 거야. 이건 목회자로서의 저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항상 판단은 한 보 뒤에서 판단해보고, 양쪽을 골고루 이렇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 판단해도 늦지는 않는데, 너무 많은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제가 혐의를 받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제 소개도 좀 더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늘상 자랑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3대째 목사예요. 3대째 목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전라남도에서 ON이라는 선교사가 전남을 선교했거든요. 그때 그 ON에게 선교를 받고 이제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 그때는 조사라고 했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목사가 없으니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를 하고 제가 목사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개혁교단 총회장까지 했던 분이세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총회장을 하셨을 때에 그 총회장까지 가기 전까지 노회에서부터 노회 정치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회 서기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총회 서기, 총회 부총회장, 총회장까지 쭉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교단에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찬찬히 보고 자랐죠. 찬찬히 보고 자랐는데, 이 목사들 세계가 이 보통 인간들이 아닌 거야, 이게. 온갖 부정, 부패, 비리, 또 뭐라 그럴까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 한 사람 넘어뜨리는 거 쉽게 하는 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노예에서 임원하실 때부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지방에서 좀 큰 교회 담임 목사였고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에 있는 목사들이 항상 우리 집에 왔어요. 어떤 목사가 왔을까요? 문제 있는 목사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 교인과 목사가 싸우는 거, 노예원과 노예가 싸울 때, 이럴 때 해결하려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다 상담해주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전 뒤에서 듣고.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된, 지금 돌아보면 제대로 된 사건이 있으면 안 왔겠죠. 병원에 온 사람 전부 다 병환자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는 전부 다 목사님들이 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45년 목회하실 동안에 크게 세 번의 분란이 있었어요, 교회에.
크게 교회 세 번이 분란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분란이 한번 생기면 기본이 5년이죠. 분위기 안 좋아졌다가 숙덕거린 무리가 생겼다가 좀 반항했다가 나중에 딱 들고 일어날 때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들고 일어나고 이거 끝나고 다시 마무리 되려면 또 몇 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분란이 생기면 거의 7, 8년은 쑥 가버려요. 7, 8년은. 그럼 세 번이 뭐예요? 말이 세 번이지 우리 아버지 목회 반은 싸움구덕이야. 이 교인들 때문에. 나는 이쪽에서 목사님들이 그 문제들 어떤 목사가 난 이런 지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내가 능동순종을 이렇게 했는데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목사 지가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얘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는 어떻게 마음을 겪어요? 아 진짜 목사님들 나쁘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목사님 나쁘다. 또 집에서는 교인들 나쁘다. 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여러분은 기독교가 진짜로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요. 여기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학원을 영어 학원을 근데 영어 학원 2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는데 영어라고는 나이스 미트 유 이거 하나밖에 못해요. 20년을 다녔는데 나이스 미트 이거 하나밖에 못한다고. 그럼 그 영어 선생 진짜야 가짜야? 가짜잖아요. 20년 다녔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20년 다녀도 인격이 안 변해. 안 그런가요? 그냥 내 마음속에 이미 교회는 가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다니거나 이런 것이 교회지 교회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확고하게 확신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교회를 안 믿었어요. 합동 측, 장로교, 개혁 측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같은 목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물 던져버리고 춤을 추고 내가 오늘 구세주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 그런 사람 있었어요? 네. 한 여자가 술집 여자인데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한 다음에 다 던져버리고 춤을 추고 돌아다니면서 나 오늘 진리 만났다. 나 오늘 구세주 만났다. 나가서 막 사람 끄집어 들고 와봐 들어봐.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지금 현재 말고 현재 전까지. 현재 전까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대째 목사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사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장로들이 우리 아버지 끄집어 내려는 거 뭐지? 그렇게 60년을 교회 다니고 안수집사 장로인데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목사를 끌어내는 것만 보였지. 뒤에서 숙덕거리고 뒤에서 사람들 교인들 상처 주는 거 봤지. 진짜 못된 놈이 개관천선해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끄집어 다니고 춤추고 다니고 이러면서 기뻐 날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이제 목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뭔가? 요때쯤에 제가 발견한 게 청교도예요. 청교도에는 답이 다 있었어요. 청교도에 답이 다 있더라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놀래워요. 제가 놀랍다고,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개혁신학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 되시기를 작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만세전에 목사님 그게 맞죠? 그럼 이게 이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작업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람 만들어요. 딱 만들어. 이게 언제입니까? 만세전이야. 너 지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만세 전에 선택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 선택하면 구원 얻으려고 선택 안 하는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구천에 또 도나? 만세 전에 그래 목사님 말도 그래 구원 선택 천국 백성 나머지는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가르치는 구원론의 핵심적인 오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사역을 못하는 거라고. 구원 사역 못해요. 이 아이디어인데 구원을 하나님이 다 정해버렸는데 백날에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근데 존 칼빈은 말했어요. 교회는 엄마다. 교회를 엄마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존 칼빈이 그랬거든요. 그 엄마가 먼저 합니까? 태어나고 양육하고 장성시키는 게 교회예요. 근데 태어난 사역이 없어. 양육시키는 교육은 있어요. 제자훈련처럼 양육시키는 교육은 있다고. 근데 구원받게 하는 태어나는 사역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차피 DNA가 한국교회에서 왔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한국교회 토양에서 와서 지금 선교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캄보디아 교회로 온 거라고. 맞죠? 근데 여기서 뭘 안 배웠다? 구원시키는 사역을 안 배운 거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에는 구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와서 내가 복음 전하는 애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디모데가 막 뜨겁게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하고 하나 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동네가 시끌벅적 왁자지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기존의 유대교 성당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기존의 그 우상 숭배한 애들을 전부 다 우상을 철폐해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고 자기 회당에 사람 뺏기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선교사잖아 사도 바울하고. 근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부처님 섬기는 애들이. 왜? 이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구원 사역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를 발견했어요. 청교도는 이게 있어요. 요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일으킬 수 없고 지금 저희 삼성 제일교회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일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렇죠. 혼자 와서 뻥을 칠 수는 없는 문제예요. 되셨죠? 어떻게 기대가 좀 됩니까? 그러면 제가 좀 더 여러분의 그 우려심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 그 우리의 생명을 살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자녀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아주 가가지고 했는데 그걸 의사의 그 수술로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누가 사람을 살리게 보이죠? 의사가 살리게 보이죠. 그죠? 근데 드라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의사가 자기 아들 막 죽으려는 애들 막 수술시켜가지고 몸에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딱 봤는데 그 보호자가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수술은 잘 됐는데 이제 하늘의 뜻을 지켜봅시다.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거. 수술은 잘 됐는데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이게 정확하게 목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은 여러분이 구원시키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 딸 좀 구원시켜주세요. 예, 데려오십시오. 제가 구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목회자 먼저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목회자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면 목회자는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레크레이션 강사라고. 이게 되면 영혼의 의사예요. 여러분은 영혼의 의사가 될 것인지 레크레이션 강사가 될 것인지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배가 갑니다. 해적선이에요.
해적선인데 배에다가 많은 걸 싣고 갑니다. 사람도 많이 포로 잡혀갔어요. 풍랑이 불어요. 풍랑이 붑니다. 처음에는 이 물건부터 던집니다. 해적이 던져요. 그렇잖아요. 드라마 봤잖아요. 영화 봤잖아요. 물건 던져요. 근데 그래도 빠질 것 같아. 그럼 누구부터 던질까요? 레크레이션 강사부터 던지지. 레크레이션 강사를 던져버려야 살 거 아니에요. 끝까지 못 던지는 누구예요? 의사는 못 던져요. 의사는 옆에 붙여놔야 돼. 자기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목회자로서 아웃입니다. 아웃. 아우 저 사람 아우 뭐 좀 꼴보기 싫어 아웃. 근데 영혼의 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아웃 못 시켜요. 아웃 못 시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한국교회 목사는 영혼의 의사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목사를 영혼의 의사로 말해요. 근데 제가 영혼의 의사라 그러면 현대 목사님들은 정대호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영혼의 의사는 하나님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는 양이 아닌 거 아시죠? 왜 되게 또 이상한 눈 쳐다봐요.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목자의 조수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라고 그래 그분을. 그렇잖아요. 나는 뭐예요? 그 조수 목자예요. 우린 양이 아니야. 그래서 그 양과 우린 달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겸손해서 똑같다고 봐. 우리는 목자예요. 우리는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는 자기 수술법을 알아야 되고 수술 가능해야 되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진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애가 무슨 병인지, 애가 죽을 병인지 아니면 게으른 병인지 알아야 수술할 거 아니에요. 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병을 수술할 수 있어야 되고 병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은 레크레이션 강사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에서 안 배운다. 이게 현대 한국 장로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쌓여 있다가 그때 제가 한참 무슨 말을 많이 하겠냐면 나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지만 성도는 내가 양육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제 초창기, 목회 초창기의 제 표어였어요. 표. 내가 잘 양육을 시킬 수 있어. 근데 걔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이 피 철철 나는 애한테 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몰라. 나는 겸손한 의사야. 이러면 되겠어요? 손 뜨고 들어가서 꼬매야죠. 근데 이 수술 작업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10년 전부터 여기 올 때부터 했어요. 지금같이 선교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선교하게 되면 그 열매는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기독교 비율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20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의 바울만 있었어요. 이 동네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아마 훈센 총리가 여러분 쫓아내려고 난리칠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부처님 믿는 애들이 근데 다 쫓아내려고 마음먹을 거예요. 근데 한가로워.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저는 설교할 때 가운을 입거든요. 설교할 때 검은색 가운을 입어요. 이 가운을 입는데 제가 가운을 입는 정신과 아주 비슷하게 누가 글을 써가지고 제가 글을 한번 읽을게요. 저는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여러분 사역은 달라져요. 제가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운을 입는 것과 똑같아. 지금 저같이 이 정도 나이에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가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법원의 법관이에요. 법관. 황정근 대법원 재판연구원인데요. 이 사람이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세 시대에 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신학과 의학과 법학과만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을 따라 지금도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은 성직자와 의사와 법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영혼, 생명, 신체, 재산을 다루고 타인의 사무에 예환 속에 들어가 저들의 절망과 환희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법관 자체가 성직자나 목사를 향한 그 존경도가 얼마나 커요. 이들은 영혼을 다루고 의사는 육체를 다루고 그 다음에 법관은 생명을 다뤄요. 맞죠? 자, 그런데
봉사와 소명의 직업입니다. 이것은 봉사와 소명의 직업입니다. 세 직업 중에서 성직자와 의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상대방으로도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목사는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밖에서 보는 목사나 성직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면 할수록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나 목사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성직자와 의사는 영혼이든 육체든 인간의 병을 치유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니 사실 고맙다는 인사만 받으면 됩니다. 교사나 교수도 마찬가지이며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방울 그 백지 위에다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놓고 채석하면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하얀 가운 대신에 시퍼런 죄수복을 입겠다고 자청하면서 집단 휴업 폐업을 해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었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의사가 가운을 벗어 던지면 그 순간 존재의 의미가 반감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가운을 벗어버리면 법관이 그랬어요. 그 의사의 존재의 이유가 반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 가운을 벗어버렸지? 좀만 더 읽어볼게요. 아마 그 너무 권위의식의 상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세 개의 직분, 의사, 법관, 목사, 이 세 개의 가운 중에 목사만 헐로 벗어버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 볼게요.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 돼.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의사가 가운을 벗어 던지면 그 순간 존재가 반감이 될 것이다. 그런데 판사라는 직업은 저는 판사가 이렇게 어려운 직업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판사라는 직업은 약간 다르다. 우선 이름부터가 일에 파묻혀 살라는 뜻인지 스승사자가 아니라 일사자를 쓴다. 재판에는 항상 양 당사자가 있는데 이긴 쪽은 명재판을 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이길 것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감쪽같이 나한테 속아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진 쪽은 무조건 나를 미워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그 판사가 그것을 몰라주니 어리석은 판사라고 아쉬워하고 심지어 이긴 쪽하고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상상까지 합니다. 심한 경우 법정에서 말로, 진정서로, 전화로 형편없는 욕설을 하기도 하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런지 법관들이 의사나 선지자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대신해서 남의 분쟁에 끼어들게 해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이 사람을 분쟁에 끼어넣도록 집어넣는 게 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옳고 그러다를 평가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남의 분쟁에 끼어들게 해놓고 국민들을 대신 죄인들에게 욕먹어 가면서 형을 선고하라고 만든 직업이 판사인가 보다. 그래서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제의 가장 큰 장점은 판사가 욕을 안 먹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판사에서 직접 들은 말입니다. 국민 스스로 재판을 하였으니 그 재판에 부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결코 판사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재판에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참사제도나 배심제도의 도입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재판 업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는 남자 대 남자라는 책에서 감격스럽게도 필자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두 집단 중에 하나를 법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봅시다. 좀 더 법관이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위임에 따라. 여러분, 법관은 한 인간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국가예요, 국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법관은 개인의 홍길동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나가는 게 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죠. 법관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위험에 따라 더 크게는 신의 위험에 따라. 신의 위험. 왜? 한 사람의 생명을 조절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의 위임을 받은 직분이 목사, 법관, 의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뒷전에 하는 법관입니다. 신의 위험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입는 것이 법복이다. 법복이다. 제가 바로 이거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법복 속에 자신을 꽁꽁 숨기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만 한다면 그까지 욕을 좀 먹는들 무슨 대수랴 하는 생각이다. 판사가 입는 법복은 참으로 무거운 가운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저는 왜 가운을 입냐?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가운을 입는 순간에 인간 정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게 내가 가운을 입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법복을 입은 그 권위주의 상징이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우리나라의 존경도 신뢰도 2등이야. 2등. 그러면 설교 가운을 벗어 던지는 목사는 신뢰도가 몇 등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 가운에 있는 거 보고 권위주의의 상징이 아니냐 그래요. 저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법복을 딱 입는 순간에 어제 이분이 이혼하셨어요. 아니 설교 가운에 있는 순간에 어제 이분이 이혼하셨어요. 근데 본문에 이혼의 문제가 나와. 그때 제 선배 목사님 그랬어요. 그때 피해가라. 그때 살짝 피해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설교 가운을 입으면 이혼을 하든 말든 해야 돼. 이게 인간 정대훈이 아니라 주님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가운을 입을 때마다 자연인 정대훈은 사라지고 오직 말씀대로만 선포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도 설교 가운을 입을 때마다 다시 다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설교할 때하고 양복을 입고 올라가서 설교할 때 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양복을 입고 올라가면 좀 더 가벼워져, 나도 모르게. 근데 설교 가운을 입고 올라가면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제 자체가. 여러분, 목사는 이런 직분이에요. 목사는 의사, 판사, 목사, 셋은 하나님이 위임해주는 그런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담당하려면 영혼의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목사님만큼은 우리의 영혼을 지도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얘기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청교도들, 이게 모든 청교도들, 그리고 청교도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강단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 왜 높을까요? 강단이 되게 높아요. 왜 높을까요? 너희들은 이 모습만으로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래서요, 존 칼빈 같은 경우도 여러분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는 거 아시죠? 존 칼빈 사진 봐요. 항상 검은색 가운을 입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으로 말한다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항상 가운을 입어요.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근데 그들이 검정색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제네바 가운이라고 그래요. 제네바 가운이라고 그러는데 검정색 가운을 입을 때가 뭐였냐면 그때 존 칼빈이 가운을 입기 전에 이미 가운을 입었던 직종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제네바에. 법관하고 교수. 얘네들은 검정색 가운을 입고 재판을 했고 가르쳤어요. 근데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는 참다운 교수요. 우리는 법관처럼 법에 입각해서 판결해야 될 목사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검정색 가운을 입을 거야. 이게 제네바 가운의 시초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또 더운 캄보디아에서 가운을 입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목사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예, 어마어마한 존재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낮아지면요. 스스로가 낮아지면 금세 알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낮춰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알겠죠? 이건 청교도에 다 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배울만 하나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론은 끝났어요. 예.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